에스라 두 번째 시간이고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에스라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실은 70절까지 있어요. 근데 70절까지 읽으면 우리 모두 다 지칠까봐 여기서 끊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전체는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1차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됐을 때, 그때 1차 포로 귀환 명단입니다. 명단이에요, 명단. 흡사 족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족보라기보다는 1차 포로 귀환에 있어서 돌아갈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적어둔 이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보시면 아무나 기록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들 모두는 성전 건축에 관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명단에 기록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냐면,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본적이 그 남유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곳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곳이 나의 본적이고, 때문에 성전 건축에 있어서 내 신원과 신분이 얼마나 확실한 사람인지가 증명된 사람들이 이 명단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후반부, 이 명단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아무런 기준 없이 기록해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속을 확인할 시간을 두고 이 사람들을 이 명단에 포함시켜 둔 것이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이 명단은 아무렇게나 기록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명단에는요, 나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로 리더 그룹 명단이 등장하는데,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에 있어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첫 번째 포로 귀환에 있어서의 리더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3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잖아요. 3절부터 20절까지는요, 각 가문별마다 명단이 등장합니다. 조상의 이름을 기준으로 각 가문마다 몇 명인지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뭐 바로스, 4절 보시면 뭐 스바랴, 이런 인물들이 그 각각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명단이 나와요.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포로 이전에 살았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작성된 명단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그 다음 36절부터 58절까지는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 사람과 같은 어떤 성전을 섬기는 직무 중심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3절까지는요, 함께 갈 명단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의 신원을 증명해낼 그 족보가 불분명함으로써 더 신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수가요, 42,360명이 되고, 여기에 함께 갈 여종과 남종의 수까지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한 5만 명에 관련된 명단이 이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에스라를 읽다 보면 뭔 말이야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게 바로 이 에스라 2장입니다. 그죠? 에스라 2장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러면은 뭐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스라 2장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 명단이 사실 우리의 실제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자가 여러분 이 명단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심하게 사실 기록한 거거든요. 이렇게 세심하게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쉬운 이유이죠. 이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명단을 통한 메시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때문에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명단이 단순히 혈통적 유대인들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뭔지 살펴볼 거예요. 족보가 아니라 명단을 보시면 성전 건축하라 그러고 포로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실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명단을 보시면 수가 계속 반복돼요. 그죠? 성경에는요, 여러분, 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 알고 계세요? 우리는 뭔가 수에 관심이 많으면 좀 계산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러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도 보시면 민수기라고 있죠. 민수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백성민의 숫자 수예요. 그죠? 백성들의 수에 관한 이야기. 그게 민수기 아닙니까? 이처럼 지금 성경은 수에 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수를 반복하죠. 그럼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수를 반복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단 이 자체가 의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단이 오늘 우리에게 그 자체로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명단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적혀 있다라는 것이었죠. 55절 같이 읽어볼게요. 55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계속해서 추적해 가보면요,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고용해냈던 현지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이들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남유다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이 남유다 안에 정착해서 살게 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신하들이라는 의미가. 이는 43절에도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죠? 느디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학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겠다 합니다. 그 가나안 거민들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느디님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방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에 대한 명단은요, 각각 여호수아 시대 때와 솔로몬 때에 그 땅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산 이방 민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했던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성전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서 그런 종과 같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허드렛 일들을요, 이 사람들이 담당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명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 명단에 남유다 사람들, 혈통적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들도 있어요? 이방인의 명단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명단이 어찌 포함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이 명단이 기록하고 있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무엇과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해주는 게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명단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 백성을 보실 때 혈통이란 조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선별해 보시는 분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그 자체가 그들이 혈통적으로 우수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에 아니래요.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이었대요. 혈통적으로 따질 게 없는 민족이었대요.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특별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 자신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 선택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셨다라는 게 오늘 신명기 이 7장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심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냐면, 야, 얘들 봐라, 끝내주지, 이런 애들만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심으로써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이 민족이 어때요? 이스라엘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주변 민족이 봐도 어설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요, 봐라, 내가 혈통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할 건덕지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만약에 소개한다면 이 내용은요, 겸손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와 같은 민족도 도리어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만큼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 여러분, 그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이 갖는 의미라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명단에 이방인들까지 포함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조건이 어디 있느냐? 혈통에 있느냐? 아니야. 혈통에 있지 않아. 그분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라고 말입니다. 설령 그가 이방인이라는 조건에 묶여 있을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아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보다 더 잘 살았거나 더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모두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분 자신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 그분 때문인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다행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분에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그분께 잘하지 못할 때는 은혜와 사랑은 멈출 거고요, 내가 잘할 때는 은혜와 사랑은 쏟아질 거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죠. 왜요? 그분 자신에게 기반한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나 우리에게 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했다가 응답이 없을 때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근거하여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죠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 명단을 보시면 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수에 약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주일 예배 때 몇 명이 오는지 개척했을 때나 지금이나 세질 않아요. 항상 어바웃으로 이 정도 대략 왔겠다, 자리가 몇 자리 폈으니까 이 정도 됐겠네, 우리 예배당 의자가 몇 개 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성도들 몇이나 돼? 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헷갈려요. 정확한 수를 대략 말을 못해요. 한 우리 의자 20석 되고 더 깔면 25개 되니까 한 20명 오는 것 같아. 뭐 이러거든요. 등록은 몇 명 했어? 등록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세봐야 돼. 세봐도 나중 가면 까먹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수에 어쨌든 약한데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수를 세본 적이 없고 수에 약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명단을 보면요, 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여러분 반복된다라는 건 항상 성경에서 강조해요. 여러분 명단에 있어 그 수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뭔가 수를 강조하는 건 세속적인 거 아닌가라는 편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수 강조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수에 포함된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단에 기록된 수는요, 곧 그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를 가는데 수를 셌어요. 수를 세는데 나를 빼고 수를 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진짜 맞아요. 섭섭해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쑥 빠진 건 괜찮아. 밥 먹으려고 김밥 시켰는데 10명이 있었는데 나 빼고서 9개만 제가 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라고는 하지만 그 괜찮아요가 그 정도의 괜찮아요는 아니죠. 그렇죠? 나를 빼고 술을 세?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명단에서 술을 강조하는 이유도요,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그 명단에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그 명단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명단에서 수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를 세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수를 세는 거예요. 보통은 수가 사람을 집어삼키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사실 건강한 수는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주일마다 수 좀 세보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수를 세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어바웃으로 항상 뭉뚱그려 몇 명 이렇게 말한다는 건 아마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술을 전 열심히 이제 셀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몇 명 왔고 몇 명 누가 안 왔고 다 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단순히 세를 과시하거나 어떤 보호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수에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수를 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뭐 대략 뭐 이 정도 모여 이게 아니라 수를 세주십시오. 주일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온 지체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오지 못한 지체도 기억해 주세요. 그 수 안에. 그리고 그 기억을 담아 안부를 전해주시고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수를 통해 그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명단 자체가 의미하는 거 이제 세 번째로 나눌 건데, 여러분 명단 자체가 의미하는 내용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 명단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역사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했어요. 자신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권이 역사의 큰 흐름에 어떤 변동기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큰 흐름 가운데 남유다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고국으로 귀환하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나 지원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참 신실하시구나. 70년이라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참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텨주셨구나.
라는 것을 명단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단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드는 때가 언제냐 하냐면, 우리가 철이 드는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못났을 때 철이 들어요. 못났을 때 어떤 장면을 통해?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통해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으로서도 철들 때가 언제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식으로서 효도를 하지 못했는데, 효를 행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은 한결같이 자녀라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철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서 철드는 사람 없어요. 못났을 때 철이 들어요. 못난 그 지점에서 뭘 보니까?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걸을 때 좀 못나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세요. 못난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좋은 것 주고자 하신다라는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라는 신앙의 여정 잘 걷고 막 승승장구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신 거고, 쟤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바리새인의 마음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못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너그럽고 용납의 그릇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항상 신앙의 교제를 할 때 누군가가 속상한 일을 말할 때 그것 말이야, 이렇게 해볼래? 이런 말보다 나도 그래.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사실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철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못난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해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분의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철들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누군가를 보면서도 용납할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못난 일들, 수없이 많은 못난 일들을 했지만 그 수많은 못난 일들 가운데서도요 가장 못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가장 못난 그 일을 가지고서 우리에 대한 구원과 회복과 완성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못남이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서요 우리가 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못난 일을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서도 최선의 아름다움을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요 나 왜 이렇게 못났는가 라는 그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그 신실하심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더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테지만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 아름다우심을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 한 땀 한 땀 새겨가시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